우리가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러브 레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한국 군대에 있을 때 예전에는 그 편지를 받았습니다. 편지를 전해오면 그 편지를 그렇게 간절히 기다리는데 이제 군인들은 그 애인이나 여자친구한테서 오는 편지를 받으면 받자마자 먼저 편지에 하고서 이 냄새를 먼저 맡습니다. 향기를 먼저 맡고 그다음에 그거를 읽고 또 읽고 그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서 그걸 접어서 그 옛날에 하이바라 그랬습니다. 그 안에다 모자 안에 그 철모 안에 넣어두고 그리고 쓰고 다니고 막 그랬습니다. 그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받은 그 마음을 느끼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편지를 받았는데 이 편지의 주어가 누구이고 문법이 어떻게 사용되었고 또 이 편지를 쓴 배경은 무엇인가 또 언제가 쓰여졌는가 아니면 이 편지가 어떤 공식이 있는가 뭐 이런 것을 물어보거나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연애 편지를 받으면 그 마음이 그 편지를 쓴 사람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엔 구약을 통해서 그리고 신약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 소그룹 모임도 그렇고 성경 공부 모임도 그렇고 또 앞으로 또 생각하기는 기도 중인데 새벽 기도 중에 그 한 번은 저희가 한 7시 정도에 모여서 같이 간단하게 아침을 함께 드시면서 그 말씀에 대한 큐티, 그 말씀에 대한 묵상, 큐티 이것을 함께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끼는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데서 그 하나님과 나와의 인격적인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성경을 읽으면서 마음을 느끼지 못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경이 그 러브 레터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그 안에 주어진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 뭔가 핵심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걸 느끼는 데에서 진정한 예배가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격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도 전하면서 또 그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우리가 느낄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을 갖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세우고 예수님을 이제 시험하는 장면입니다. 그들의 목적은 예수님이 얼마나 지혜롭게 대답하시는가 이거를 보려고 하는 게 목적이 의도가 아니죠. 그렇죠?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게 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어떻게 율법을 부정하시는가 이제 그거를 이제 올무를 만들어 놓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보이기 위해서입니다.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존재의 그 근본과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듯이 들리거나 하면은 그것이 만약에 없으면 자신의 존재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율법과 성전을 부정한다는 것은 이스라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과 같은데 예수님은 결코 율법이나 성전을 부정하신 것은 아닙니다. 율법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그리고 성전이 가리키는 바가 무엇인가? 그 참된 의미를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말씀 자체만을 놓고 볼 때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하셨고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을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새로운 사고를 요구하셨기 때문이고 또 새로운 시각을 그들에게 도전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말씀을 느끼고 더구나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느낄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그 도전이 되는 것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과 또 생각의 전환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때로는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계획했던 그 삶의 방향을 바꾸거나 때로는 현재 가지고 있거나 누리고 있는 것들을 또 포기할 것을 또 전환할 것을 또 요구하고 계시기도 때문인 것입니다.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제 인생에서 초반기에 실수했던 것들 가운데 하나가 지금도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저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어려서부터 저는 그 한 교회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 교회에서 계속 성장을 했습니다. 미국 오기 전까지.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또 신학교를 가고 또 신학교 1학년 때부터 뭐 중고등부, 청년부 이렇게 전도사를 하면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습니다. 참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렇게 대학원 1학년 때까지 이제 그 섬기다가 저는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갈 준비를 마치고 있었는데 저희 교회가 증축증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교회가 증축증이니까 1년만 더 섬겨달라고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로 하고 1년을 더 섬겼습니다. 섬기면은 저희 교회는 3층인 건물이었는데 지하는 1층은 항상 이런 강대 의자가 없었습니다. 그냥 그 사람들이 방석 깔아놓고 무릎 꿇어서 기도할 수 있게끔 그 한국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 1층에 이제 예배가 주일날 끝나면은 가서 이제 주일 밤에 가서 이제 그 기도하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모든 거 다 정리 마치고 이제 그러고 집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그렇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중에 뭔가 어떤 그 성령의 그 어떤 역사가 임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정말 이 시간에 간구하면은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하면은 뭔가 성령의 역사가 임할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성결의 그 역사가 좀 임할 것 같은, 저는 성결교회였기 때문에 성결의 역사가 임할 것 같은 그런 어떤 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지금 유학 가야 되는데 성령의 역사를 지금 주지 마세요. 지금 성령 받으면 아무래도 저는 이곳에서 그냥 이 교회에 목회하면서 여기서 계속 이러고 주저앉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때 유학 갈 준비를 다 마치고 있었기 때문에 너무나 또 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때 제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유학을 안 가고 그곳에 남아서 아무래도 그 교회를 계속 섬길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기도했던 그 순간에 제가 그렇게 하나님께 잠깐 기도했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것이 참 큰 잘못이었음을 깨닫고 지금도 기억을 하고 나중에 이를 깨닫고 참 많이 회개기도 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회개기도 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바람이나 저의 어떤 계획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를 주시려고 했던 그 순간에 그 은혜를 제가 제 안에서 제가 거부했던 것이죠. 사실 그 변화가 요구될 때 우리가 변화가 다가옴을 우리가 직감할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변화가 다가올 것을 내가 직감할 때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합니다. 때로는. 왜냐하면 그 길이 나를 어떻게 인도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느 선으로 인도할지 또 내가 원치 않는 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 변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앞으로 또 무엇을 요구할지 현재를 포기하게 될지 아니면 내가 또 그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지 또 얼마나 큰 희생을 나에게 또 요구할지 등에 대해서 두렵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저와 같은 그 잘못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저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부담을 주실 때 성령으로 말씀하고 계심을 느낄 때 나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을 때 또한 그것이 다가옴을 내가 직감으로 느낄 때 우리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우리가 하나님께 모두 맡길 수 있기를 또 바라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변화를 직감했습니다. 이것이 계속 도전으로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그들에게 결단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따르자니 자신들의 그 기득권이나 생각을 모두 다 포기해야 되고 내려놔야 됩니다. 근데 그럴 수는 없었고 그렇다고 또 예수님을 부정하기에는 너무나도 확실한 증거들이 계속해서 있었고 그래서 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어려운 상황에 계속 처해 있었습니다.
사실 오늘 전하는 이 말씀의 배경은 바로 소주제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이 당면한 상황을, 이 난처한 상황을 예수님에게 이제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저렇게도 대답하기 어려운 그러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설득당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바꾸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할 수가 없으니까 예수님을 바꾸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려고 했던 그것이 오늘 본문의 이제 배경입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더 들어가기 전에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려고 해서는 안 된다.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려고만 하기보다는 나에게 도전이 있고 요구가 주어질 때 내가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길을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고 고쳐가면서 살아가는 것도, 기도해서 응답받았습니다 하는 것도 능력이지만, 그러나 아무런 그러한 것이 일어나지 않아도 나의 현재를 받아들이며 사는 것은 더 큰 능력입니다. 더 큰 은혜이고 더 큰 믿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시며 하나님께 순복하는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올바른 길입니다.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본문 3절에서 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데리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웠습니다. 보면은 왜 여자만 데리고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힘없고 연약한 여자만 데리고 와서 그들 가운데, 그 많은 그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세우고 모세의 율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잔인한 일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자들이 여자를 한 가운데 세우고, 힘없는 여자를 세우고 율법을 말하는. 그러나 모세의 율법에 따르면 남자도 데리고 왔어야 되고 남자도 함께 처벌을 받았어야 되죠. 힘없는 여자만 데리고 와서 사람들 가운데 세우고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이 모습은 사실 굉장히 싸구려 정의의 모습입니다. Selective Justice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율법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실상은 본인들은 율법의 그 규정을 다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공평하지 못한 정의이고 율법의 근본인 자비와 긍휼이 없는 그러한 정의의 모습인 것이죠. 매우 선별적이었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그 근본 정신인 자비와 긍휼을 알았더라면 여인들에게 이렇게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십자가는 어떻습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그 공의의 표현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있었기에 공의가 되었던 것이죠. 십자가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항상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어느 부부가 있었는데 이 부부가 서로 다투었습니다. 보통 우리가 부부끼리 다투면 안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서로 말을 잘 안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을 안 하고 밥 달라는 말도 안 하고 그냥 혼자 가서 차려 먹고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부가 서로 싸웠는데 서로 아무 말도 안 하고 남자가 먼저 이제 침대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근데 남자가 마침 내일 아침 일찍 출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을 하긴 그렇고 하니까 쪽지에다 이렇게 적어서 이제 아내가 오면 보라고 아내 침대 그 머리맡에 두었습니다. 쪽지에다가 내일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니까 6시에 깨워줘. 그러고 딱 두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남편이 일어났는데 시계를 보니까 시간이 7시입니다. 그러니까 화가 잔뜩 난 남편이 아내 쪽을 돌아보면서 뭐라고 한마디 하려고 했는데 자기 머리맡에 쪽지가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적은 쪽지였습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는데 여보 일어나 6시야. 우리가 그 공의로만 행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오늘 5절에서 그들이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게 모세는 하는 말에 조그맣게 각주가 붙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 모세가 한 말은 그 레위기 20장 10절에 있는 말씀인데 거기 보시면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둘 다 죽이라고 되어 있었죠. 둘 다 처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과거 레위기 시대에는 가능하지만 그러나 예수님 당시에 실제로 이렇게 돌을 던져서 죽일 수 있었는지는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를 죽이려면 사형을 집행하려면 그 로마의 승인이 먼저 필요했습니다. 로마의 그 승인을 먼저 받아야 됐습니다. 자기들이 마음대로 함부로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본디오 빌라도 로마 총독에게 예수님을 데리고 왔던 이유도 바로 그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스스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처한 상황은 이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고 하시면 아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돌을 들고 있다가 자기들이 먼저 던지면 사람들이 군중 심리에 의해서 막 돌을 던져서 아마 여인을 죽일 수도 있는 아마 그런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인이 죽으면 그 책임은 다 예수님에게 돌리는, 예수님의 로마법을 따르지 않는 이제 그러한 상황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 예수님이 만약에 가늠한 여자를 돌로 치지 말라고 하시면 그것은 어쨌든 간에 예수님 모세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하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시게끔 만든 것이죠. 자기들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할 상황을 예수님에게 전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도 못하고 저렇게도 못하시게끔, 이제 그게 바로 지금 사도계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몰아넣고 있는 그 상황인 것이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이와 비슷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좀 막다른 골목이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내 뜻과는 상관없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고, 이렇게 하자니 저걸 포기해야 되고, 또 저렇게 하면 또 이걸 포기해야 되고, 어찌하면 모를지 어떤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할 때가 있는 것이죠. 제가 미국으로 유학을 오면서 제 아내한테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나는 한국에 이제 끝나면, 공부 끝나고 면 한국에 바로 들어가서 나는 교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나는 교수가 될 거고, 당신은 그때 제 아내가 어렸으니까 당신은 늦어봐야 30대 초반에 대학 교수 부인이 될 것이니까 나를 만난 게 얼마나 행운이냐고 제가 막 큰 소리를 쳤습니다. 무식하면 용감하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렇게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제가 다니던 그 대학에서는 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교수님 밑에서 배우면 그 교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인맥을 형성하고 서로 밀어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있던 그 교수님, 그분 조교로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또 많이 굉장히 이뻐하고, 제 아내도 그분이 소개를 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돈을 주시면서 나가서 데이트하라고 스테이크 사 먹으라 그래서 또 백화점 가서 스테이크도 사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안 재미있으세요? 어떻게? 저는 남의 연애 얘기 들을 때 굉장히 재밌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학예를 마칠 때쯤 되니까 저희 부부는 이제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안 돼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를 놓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들이 이제 잘하고 있으니까 미국에서 있어야 되나, 아니면은 한국에 나를 위해서 한국에 들어가야 되나, 애들을 위해서 미국에 있어야 되나. 보면은 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렵고, 지금 생각해봐도 어느 쪽을 택해야 됐었는지 어느 쪽이 옳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크고 작은 상황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대인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나가자니 힘들고 안 나가자니 먹고 살아야 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또 어떤 삶의 환경에서도 그렇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에 처할 때가 우리는 종종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대표적인 예는 애굽에서 나온 후에 홍해 앞에 다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는 애굽 백성, 애굽 군대가 쫓아오고 있는 이러한 상황. 돌아가자니 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앞으로 나아가자니 나아갈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럴 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참 중요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우리가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잘못된 결정을 내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그때 말합니다. 가만히 서서. 가만히 서라는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라는 것이죠. 구원을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을지니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믿음의 표현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이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는 그 모습이거든요. 가만히 있을지니라.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 처할 때 당황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믿고 믿음으로 우리가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항상 피할 길을 열어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겠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밀어넣었지만 예수님은 6절에서 몸을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은 참으로 기막힌 말씀입니다. 가늠한 여인이니까 돌로 치라고 하셨으니 율법을 어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죄 없는 자가라고 하셨으니 실제로 막상 자신 있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로마법도 어기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8절에서 몸을 굽혀 땅에 쓰시니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하나씩 나갔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할 상황에 처할 때 아마 많이 처해 와셨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내가 섣불리 내가 어느 쪽이든 택해서 나감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어려워지게 되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때 잠잠히 하나님을 바랬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그때 하나님께 잠잠히 내가 기다리며 하나님을 구했더라면, 그런 믿음을 가졌었더라면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이 쓰신 글의 내용이 어떤 것이었는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 나가실지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신 말씀에 의해서 사람들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하나 둘씩 나간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지 구체적으로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나씩 둘씩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쪽을 택해야 될지 모를 때,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피할 길을 주시고 하나님의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그것이 정말 큰 믿음입니다. 잠잠히 서서 하나님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기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에서 이들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이겨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 안에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이것이 오늘 말씀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주변에서 이 여자를 비난하던 사람들, 소리치던 사람들, 고발하던 사람들, 평가하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모두 사라지고 이 여인은 홀로 남았습니다. 이것이 아침 시간입니다. 예수 8장 2절에 보니까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아침 시간에 해가 뜨는 그 시간에 그 성전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운데 예수와 이 여자 둘만 서 있고 햇빛이 성전 창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비치고 있습니다. 그 고요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할 때 우리는 이러한 홀로 남는 경험을 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홀로 남는 그 순간을 우리는 인생에서 종종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떠나고 그 주변 여인을 비난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목소리가 모두 떠났는데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홀로 두실 때가 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서 우리는 점점 나의 무능력함, 나의 연약함, 나의 어리석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 시간 나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아직까지 들리는 목소리가 있습니까? 그동안 내 주변에서 나를 비난하거나 평가하던 잊지 못할 소리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스스로 나를 끊임없이 괴롭히면서 내 자신을 때로는 학대하게까지 만들었던 그러한 소리들이 있습니까? 그 따가운 눈총의 시선들이 있었습니까? 그로 인한 깊은 상처가 아직도 있습니까? 이 여인이 들었던 당면한 위치가 바로 그것이었던 것이죠. 내가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내가 스스로 나에게 할 때 나는 주변의 많은 시선을 의식합니다.
그 주변의 시선이 모아져서 오늘날의 내가 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주변의 평가를 우리가 의식합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그런 이상적인 나, 그렇게 해서 생겨난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때로는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는 또 많은 애를 쓰게 되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나의 부모가 원하는 모습에 맞추려고 하기도 하고, 또는 나는 내가 원하는 기준에 도달하려고 하는 나의 그 목적의 모습에 맞추려기도 하고, 세상의 그 평가에 나를 맞추기도 하고, 때로는 거기서 위안을 찾기도 하지만 때로는 거기서 좌절하기도 하고, 때로는 내가 가진 돈이나 물질로 나를 평가하기도 하고, 저는 과거에 목회할 때 교인 숫자로 나의 자신을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우리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상황에 처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결단할 수 없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나아갈 수 없는 어떤 그런 상황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스스로 만들어진 그 감옥 안에서 내 자신이 거기에 얽매여서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는 이러한 소리들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시선과 눈길에서부터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바라고 원하는 이상적인 나의 모습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너는 이래야 돼. 그 목소리가 끊임없이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나를 책망하며 끊임없이 나를 비난한다면 나는 그 목소리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여인은 자신을 비난하는 목소리, 자신을 저주하는 목소리와 자신을 바라보는 그 눈초리,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자신을 부정하는 그 내면의 소리로부터도 벗어나야 됐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녀는 홀로 되어야 됐고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됐습니다. 11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너도 너를 정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인에게서 죄책감의 소리에서 자유로워지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하셨습니다. 이 여인을 향한 예수님의 목소리는 복음의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데 왜 너는 너를 정죄하고 있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새로운 삶을 시작하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처럼 많은 죄책감 속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렇게도 저렇게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내 뜻과는 내 의지와는 다르게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죄책감을 갖기도 하고 또 깊은 열등감 속에 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잘못이 아니었는데도 마치 내 잘못인 것처럼 그냥 받아들이고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았으면, 왜냐하면 견딜 수 없기 때문인 거예요. 그것을 그대로 둘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떻게든 그거를 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내 것으로, 내 잘못으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내가 좀 더 잘했더라면, 좀 더 다르게 생각했더라면, 그때 이렇게 했더라면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지고 삽니다. 많은 열등감이나 불안감 속에 있기도 하고 남을 끊임없이 나와 비교하기도 하고 내 안에 빈 곳을 다른 무엇인가로 채우려고 하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이 그러한 혹시 삶의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시는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가 열심히 살고 있다면 내가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무엇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는지 한번 스스로 물어봐야 될 때도 있는 것이죠. 옷도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그냥 몸을 가리고만 있고 상처투성이로 그 여자의 그 모습으로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잡혀와서 떨쳐진 그 여인의 모습, 그 여인은 지금까지 무엇을 쫓으며 살아왔기에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일까요? 아니면 무엇을 피해서 살아왔을까요?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살았지만 그게 실상은 무엇을 피해서 살아온 것은 아니었을까요? 무엇을 피해 도망쳤기에 여인으로 하여금 그러한 삶을 살게 하였을까? 그녀의 무너진 마음에 들려주는 예수님의 음성은 이것입니다. 그것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느니, 그러한 위로의 말씀인 것이고 새롭게 인생을 시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희망의 말씀인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상고하면서 정말 우리가 때로는 나를
구속하고 있는, 나를 붙잡고 있는 그러한 그 구속에서 내가 조금이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내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 있다면 정말 이 상황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것처럼 너희는 잠잠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 처하거나 그러할 때마다 우리는 그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외부의 소리와 또 내 내면의 소리와 또 눈총에서 그런 데서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내면의 소리에서부터도 자유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그 여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곧 나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나의 모습이 혹시 그 여인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온몸에 상처를 갖고 내가 그 조그만 그 천조각으로 가리고 있으면서 서 있는 나의 모습이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너에게 하시는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 말씀을 듣고 우리도 오늘 한 주간 동안 정말 은혜와 복음의 말씀 가운데에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